예. Bonjour à tous, à toutes. 예,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예, 반갑습니다. Vous allez bien aujourd'hui? 오늘 하루 어떠십니까? 좋으십니까? 예, 제가 불어 인사 한번 알려드릴게요. 불어로 제가 사바 이렇게 하면 좋으십니까? 라는 뜻입니다. 그때 어떻게 대답을 하시냐면 위 사바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제가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사바? 네. 그러면 저는 매우 좋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Je m'appelle 황수혁, je suis coréen, pasteur de l'église presbytérienne 방주 de Séoul. 저는 방주교회 황수혁 목사입니다. J'aimerais apprendre le français en France afin de travailler dans des associations religieuses qualitatives dans des pays africains francophones. Merci beaucoup.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마 박수 소리가 큰 건 이 드림 공동체 식구들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오교구 주간 예배로 드려지게 되는데요. 오늘 특별히 또 보궐 선거 날이라서 저희 오교구 식구들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었는데 이 자녀들이 학교에 가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대표격으로 또 우리 임원분들 플러스 또 몇 분의 시간 되시는 목자분들만 이렇게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화면으로 함께 특순했는데 잘 들으셨죠? 예, 감사합니다. 저희 화면 좀 준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심장을 뛰게 하라, 심장을 뛰게 하라라는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교구를 담당하고 있는 황수혁 목사입니다. 정식으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 소개를 잠깐 드리면, 저는 현재 오교구, 그리고 예배위원회, 또 국내전도위원회, 행사친교위원회, 그리고 행정부, 그리고 중보기도부, 또 68 여전도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두 자녀가 있습니다. 이름은 시우이고요. 6살, 3살입니다. 저는 두 자녀의 아빠입니다. 그리고 저는 밥하고 설거지하는 남편입니다. 밥은 코코가 해줍니다. 밥은 코코가 해주고 설거지는 제가 하는데 요즘은 조금 많이 못 도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리를 잘 할까요? 못할까요? 제가 요리를 잘 하지 못합니다. 요리를 잘 하지 못하는데 몇 개 안 되는 그런 요리 중에서 최근에 이 백주부 씨의 이 요리 비법을 보고 제가 한 가지를 또 마스터를 했는데 그게 바로 이 삼계탕입니다. 이 삼계탕을 이렇게 마스터해서 이제 밥, 설거지, 삼계탕을 하는 그런 남편으로 저희 수식어가 늘어났습니다. 저희 아내는 지금 음악치료사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저는 전에 창동에 위치한 염광교회에서 청소년부 3년간 사역을 했었고, 아까 이렇게 들으셔서 아시는 것처럼 프랑스 파리에 위치한 선한장로교회에서 또 3년간의 이 사역을 마치고 또 재작년 말에 이렇게 부임해서 현재 오교구 담당 교육자로 1년 4개월 함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심장을 뛰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이 표가 뭔지 아세요? 이게 뭐죠? 심전도를 이렇게 이 맥박을 나타내주는 그런 심전도 기계에 나타나는 그런 표시입니다. 현재 맥박이 몇이죠? 맥박이 우측 상단에 보시면 맥박이 나와 있는데 맥박이 몇입니까? 지금 0입니다. 이 0인 상태는 이 심정지가 된 상태, 즉 죽음을 의미하고 또 사망의 그런 상태를 의미합니다. 우리 오교구 우리 식구들이, 오교구 우리 지체들이 마주하고 있는 이 삶의 현실이 저는 이와 같지 않은가 참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요즘 3포 세대를 넘어서 N포 세대라고 합니다. 모든 것을 꿈꿀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고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또 삶의 자리마저 굉장히 위협받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맥박을 뛰려고 노력을 해보아도 참 맥박을 뛰기가 참 쉽지 않은 맥박이 0인 상태처럼 이 심정지 상태 또 사망한 상태처럼 보이는 것이 사실 우리의 삶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주택난이 매우 심각합니다. 그렇게 많은 아파트들이 짓고 있는데
내가 살 집은 또 나의 집은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고 또 오교구 가족들이 처한 현실인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집을 이사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고 또 회사에서는 인원 감축 때문에 또 언제 또 이렇게 해고를 당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오교구 우리 지체들의 삶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교구 지체들이 마주하고 있는 이 삶의 현실을 저는 심전도 0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았습니다.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죽은 것과는 완전히 다른 차이점을 가집니다. 일단은 숨을 쉴 수가 있습니다. 일단 숨을 쉴 수 있고 또 체온 조절을 하게 됩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추운 공간에 들어가면 어떻게 자연적으로 몸이 이렇게 부들부들 떨리면서 운동 에너지를 발생해서 체온을 높이게 됩니다. 그리고 더운 곳에 가면 어떻게 되죠? 땀을 이렇게 흘려서 땀을 내므로 인해서 그렇게 체온을 또 낮추고 조절하게 되는데 이 시체는 어떨까요? 시체의 온도 혹시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시체의 온도는 몇 도일까요? 시체의 온도는 어느 곳에 있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따뜻한 곳에 있으면 40도에 있는 그런 공간 안에 시체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시체는 40도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이너스 20도에 있다라고 하면 그 시체는 마이너스 20도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아무런 생명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 이러한 현실,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마주하고 있는 이 현실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지 또한 저희 오교구의 사역들을 잠시 소개하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 우리 오교구의 이 위치에 대해서 한번 제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청년부 그리고 차세대 그 사이에 오교구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교구 담당 사역자라서 그런 것은 아니라 오교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신앙이 계속해서 전수되어져서 내려가는 아주 중요한 그런 가교 역할 그리고 다리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방주교회 청년부에서는 많은 또 청년들이 또 함께 결혼하고 또 이렇게 오교구 신혼부부 목장으로 이렇게 잘 양육해서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올해만 해도 총 13커플이 저희 오교구 신혼부부 목장에 또 이렇게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차세대 우리 오교구 식구들의 그 자녀들은 다 전부 이 차세대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세대의 부흥도 이 오교구와는 뗄래야 뗄 수가 없죠. 제가 한 집사님과 이렇게 대화할 시간이 있었는데 그 집사님 자녀가 셋이거든요. 그래서 그 집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저기 보이는 잠옷실에 들어가서 10년 만에 나왔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아기를 계속해서 케어하셔야 되고 또 보셔야 되기 때문에 저 공간에서 잠실에서 계속 예배드리면서 10년 만에 저 밖으로 나오셨다라는 말씀을 이렇게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감사한 것은 우리 방주교회 가운데 이 3대가 같이 함께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가정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것을 보면서 저는 너무나 감사하고 또 도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오늘 함께 예배하시는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그렇게 계속해서 신앙을 전수해 가시는 그런 믿음의 명품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오교구 사역을 함에 있어서 아래에 보시는 총 4가지 이런 중요한 그런 키워드를 가지고 제가 오교구를 섬기고 있습니다. 일단은 관계가 제일 중요하죠. 이 관계 너무나도 중요한 그런 키워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관계는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지금 어떠한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지금 멀어져 있진 않은가, 이것을 계속해서 점검하고 또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온전하게 지속되다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더 나아가서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면 이제 나와
이웃과의 관계, 그리고 나와 세상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가 더 잘 해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친밀감, 또 위로 격려해주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 오교구 식구들은 딱 보면 이렇게 지금 딱 봐서 저런 소리가 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딱 보면은 서로 마음이 이렇게 통합니다. 오교구 식구들은 아이를 이렇게 안고 있는 그런 서로를 딱 만나게 되면 얼마나 힘든지를 서로 이해하게 되고 당연히 알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결혼을 해도 외로울까요? 안 외로울까요? 예? 외로우셔요? 너무 외로우신가 보네. 결혼을 해도 외로움이 있습니다. 우리 많은 여성분들이 이렇게 외롭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결혼을 해서 가장 많이 이렇게 외로움을 느끼는 순간이 언제냐면 새벽 3시에 칭얼거리는 이 아이를 안고 모유수를 하면서 그 어두컴컴한 천장을 이렇게 보고 있을 때, 그때 외로움이 정말 몰려온다라고 하더라고요. 외로움이 정말 밀려온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동병상련이라고 하죠. 그래서 오교구 식구들은 서로 이렇게 눈빛만 봐도 함께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는지 우리가 뻔히 알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격려하고 또 위로해주는 그런 관계 가운데 있습니다. 이 4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저는 더 높은 비전을 바라보는 우리 오교구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교구 가운데 이런 여러 가정들이 있는데, 그 가정들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가정으로 잘 세워지는 것, 저는 그것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 오교구 가정들의 이 모습을 볼 때에 그 가정의 모습 그 자체가 메시지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너무나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제가 그렇게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교구 사역을 말씀드리면서 크게 이렇게 3가지로 구분해서 우리 오교구 사역들을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온라인 줌 예배이고요. 그리고 2번째는 목장 활성화입니다. 그리고 3번째는 봉사와 사역의 역할을 어떻게 감당할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의 시대이기 때문에 함께 모이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불가능하고 참 어려운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함께 모이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협받아서 잘 모이기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 비대면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여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부임하고 나서 이렇게 오교구 목자들과 2번 미팅했는데, 그 다음부터 이렇게 얼굴 대면해서 함께 모일 수 있는 그런 환경 자체가 조성이 되지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모이려고만 하면 또 단계가 격상되고, 또 모이려고만 하면 또 단계가 격상됨에 따라서 저희가 잘 원활하게 모이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만나는 것을 포기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저는 결코 포기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나는 것을 포기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만나는 것은 결코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제한된 모임, 그리고 제한된 만남이기 때문에 더더욱 한 만남을 더욱더 소중히 여기고 더욱더 높은 가치로 함께 만나는데 애를 쓰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왜 모여? 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질 때가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런 상황 가운데도 계속해서 모이느냐라고 이렇게 물음표를 던질 때, 여기 화면 좀 띄워주시겠어요? 이렇게 물음표를 던질 때 저는 한 번이라도 우리가 모인다라고 한다면, 한 번이라도 그 모임 가운데 나온다라고 한다면 그 자체로 분명히 느끼는 것이 있게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모이는 것은 포기하더라도 만나는 것은 우리가 결코 포기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줌 예배로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2번째는 목장 활성화 방안인데요. 저희 오교구 안에는 총 4개의 공동체가 이렇게 있습니다. 축복정원, 하나목장, 그리고 신혼부부 목장, 남성목장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축복정원은 이 육아맘들을 중심으로 구성하고 있는 그런 목장입니다. 그리고 하나목장은 직장맘, 이 워킹맘들을 중심으로 해서 모이고 있는 그런 그룹입니다. 그리고 신혼부부 목장,
이 20대 초중반에서 시작해서 40대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분포를 아주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초혼 연령이 굉장히 좀 높아지는 그런 때여서 아주 다양한 그런 분포를 가지고 이 신혼부부 목장도 모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교구 내에 남성 목장도 제가 한번 이렇게 활성화해보고자 이렇게 노력을 하고 또 애를 쓰고 있습니다. 한 남자 집사님과 이렇게 대화를 할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이 남자들도 수다를 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남자들도 수다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말할 수 있고, 우리도 눈물 흘릴 수 있고, 우리도 울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함께 이러한 갈급함이 있고 또 예배 가운데 사모함이 있는 그런 남자 성도님들과 함께 모여서 또 이렇게 남성 목장도 계획하여서 또 준비하는 그런 단계 가운데 있습니다. 이렇게 4개의 큰 공동체들이 있는데, 이 공동체들을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바로 목장별 이 재적을 최소화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 목자가 감당해야 할 그런 인원수를 낮추는 것을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지금은 조금 높습니다. 지금은 뭐 이렇게 6가정만 이렇게 커버하는 목자도 있는 반면에 한 8가정에서 10가정까지도 이렇게 커버하고 있는 그런 목자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6가정 이하를 목표로 하고 또 이렇게 계속해서 목장 활성화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소통을 위해서 이렇게 애를 쓰고 있습니다. 저는 목자들과 함께 또 우리 선임 지역장님 또 지역장님들과 함께 리더그룹과 소통을 하고, 또 목자분들은 또 목원들을 또 이렇게 케어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목원들과 아주 원활하게 소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생각해 본 것은 이 신임 목자 훈련을 이 5교구 가운데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신임 목자로 세워질 수 있는 분들은 이 세례 입교자 이상 이신 분들, 그리고 온라인 큐티 또 모임도 지금 하고 있는데, 온라인 큐티로 함께 말씀 나눔을 하실 수 있는 분들, 그리고 복음에 대한 집중적인 교육을 받으실 수 있는 분들, 그리고 추후에는 이 5교구 리더십으로 세워드릴 수 있는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신임 목자 훈련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과정을 수료하신 이후에는 새로운 목장으로 이렇게 편성을 해드려서 그분들이 또 목자로 또 계속해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 빨간 글씨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네, 목자가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라 이것이 뭐라고요? 답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목자가 좀 부족해서 그런 것도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목자가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답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온라인 교재의 장을 만들어서 우리 5교구 식구들은 굉장히 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젊습니다. 상대적으로 굉장히 젊으신 그런 분포가 많이 계시기 때문에 SNS 활용을 굉장히 잘 하십니다. 그래서 SNS를 통하여서도 함께 소통할 수 있도록 이 5교구만의 카카오톡 채널을 개설해서 그렇게 소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5교구 또 네이버 밴드를 개설해서 그 안에서도 함께 소통하고, 또 우리 가정의 그런 상황이나 이런 기도 제목들도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우리 5교구는 이 예배 공동체입니다. 우리 5교구는 예배 공동체이기 때문에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라고 고민하던 차에 이 축복정원 예배는 이 육아맘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매주 금요일 이 10시 반에 아이들을 이 어린이집에 딱 맡기고 이렇게 교회로 오면 딱 그 시간대가 맞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있는 그 시간대에 저희들이 만나서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고 또 기도 제목을 나누려고 하고 있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잘 모이지 못해서 이렇게 줌이라는 그런 환경 가운데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축복정원이 처음으로 시작하게 된 그런 역사에 대해서 제가 또 한 집사님과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저기 잠옷실에서 항상 예배를 드리시다가 이제 너무나 갈급한 거죠. 잠옷실에서 예배 드려보셨습니까?
잠옷실에서 예배 드리면은 아무리 이렇게 초집중을 해도 쉽게 집중하기가 참 쉽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계속 이렇게 떠들고 막 돌아다니기 때문에. 그래서 오교구 식구들 가운데 몇몇 분들이 같은 고민을 품고 있다가 우리 주중에 그러면 우리만의 예배를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그런 취지로 이렇게 축복정원 예배를 만드셨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교구 가운데 이런 예배 공동체들이 이렇게 잘 이렇게 세워질 수 있도록 저는 이 메시지 중심의 설교를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원포인트 설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짧지만 임팩트 있게 한 가지 딱 주제를 가지고 또 선포하는 그런 메시지를 통하여서 또 그 메시지로 소그룹 나눔도 하고 또 함께 또 격려하고 독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도성과 이 자치 이 부분은 제가 조금 뒤에 세 번째 그 카테고리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영역은 바로 이 봉사와 이 사역의 영역입니다. 같이 한번 여기 나와 있는 검은색 글씨를 한 목소리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네, 복음을 살아내자, 주도성을 확립하라. 이 복음을 살아내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를 다 하나님께서 삶의 예배자로 불러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삶의 예배 가운데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을지, 우리가 예배 가운데 주도성을 가지고 나아가면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오교구 예배 가운데 이런 다양한 팀들을 이렇게 만들어서 그 각자 원하시는 곳에서 이렇게 사역할 수 있도록 또 봉사로 섬길 수 있도록 만들 예정입니다. 웰컴 팀, 이 새가족 환영팀이죠. 그리고 오시는 분들을 이렇게 잘 웰컴할 수 있는 그런 팀입니다. 그리고 찬양팀, 오교구 예배 가운데, 오교구 가운데 드려지는 그 예배를 위한 그런 찬양으로 섬기실 수 있는 분들을 모집하고 있고, 또 유아 돌봄팀, 우리 유아 돌봄팀은 누가 감당을 하시느냐? 우리 오교구 선임지역장님과 또 지역장님 분들, 우리 리더분들이 이렇게 유아 돌봄으로 섬겨주실 예정입니다. 그렇게 섬겨주실 거죠? 네. 지금 얘기한 건 아닙니다. 지금 얘기한 건 아니고 예전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오교구 식구들이 예배 드리려면은 우리 또 아이들을 잘 이렇게 케어를 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면은 훨씬 더 이렇게 원활하게 그런 예배도 드릴 수 있고 또 그렇게 소통할 수 있기 때문에 유아 돌봄 팀도 이렇게 구성하려고 하고 있고, C4C, 저는 이렇게 이름 짓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Crew for Christ라고 하는 이런 팀, 방송 장비나 뭐 음향, 뭐 사진, PPT 이런 것들을 다룰 수 있는 그런 팀을 이 예배 가운데 사역팀으로 만들 예정입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중요한 이 만나팀, 예배를 드린 이후에 함께 나누는 그런 식탁교제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식탁교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시죠? 그래서 저는 파리에서 어떻게 사역을 했었냐면, 파리에는 각양각색의 그런 전공을 가진 그런 지체들이 이렇게 유학생들로 오거든요. 그런데 딱 보니까 청년부 내에 요리사들이 있는 거예요. 요리를 전공하고 있는 그런 청년들이, 형제자매들이 있었습니다. 한 자매는 주불 프랑스 대사관 관저 요리사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먼저 이렇게 컨택을 했죠. 그래서 좀 우리 청년부 예배 드린 이후에 이렇게 좀 맛있는 음식을 좀 이렇게 해줄 수 있느냐. 흔쾌히. 그래서 5명의 요리사들이 첫 예배를 딱 드리는데 코스 요리로 준비를 해준 거예요. 엉트레 플라데세를. 그래서 전식, 본식, 후식 이렇게 마련해서 파리 어디에서도 어떤 레스토랑에서도 먹을 수 없는 그런 너무나 고퀄리티의 그런 음식을 이렇게 준비해줘서 함께 이렇게 나누면서 우리가 굉장히 기쁨을 누렸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교구 예배 끝난 이후에도 함께 또 이렇게 식탁 교제를 통하여서 또 교제하는 그런 우리 오교구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사역팀으로 이 영역을 확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바람이 있습니다. 지금 선교문화센터가 현재 건축 중에 있는데 오교구 나중에는 온 가족들이 함께 다 와서 예배를 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교구 깐난아기부터 시작해서 전 목장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 날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저는 눈높이에 맞춘 그런 설교를 준비할 예정이고, 또 그 예배 가운데 사역팀 발표회라든지 또 모남 바자회, 제가 이름 짓는 거를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죠. 모남 바자회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모자르지도 남지도 않는 바자회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서로 물물 교환을 하는 거죠. 내가 이제
유모차를 좋은 걸 사서 이렇게 끌고 있었는데 아기가 다 커져서 이제 이 유모차가 필요 없을 때 5교구 가운데 필요한 또 지체들에게 서로 플로잉 해주고 또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모남 바자회도 개최하려고 또 하고 있습니다. 영상 네, 이게 아마 인터넷 문제로 잘 안 보이나 보네요. 제가 선교문화센터 안에 있는 콘서트홀을 찍어 왔는데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시죠? 그 다음에 보여드릴게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 하나 목장은 이제 직장맘들이기 때문에 주일에 모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직장맘들을 위해서는 크리스천의 이 직장 생활을 어떻게 해 나갈 수 있는지, 감당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설교로 또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고, 또 문화 설교, 또 영화나 명화를 또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컨텐츠와 접목한 그런 문화 설교, 또 시리즈 설교, 또 강해 설교도 제가 준비하여서 이 예배에 힘을 쓰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적인 소통, 저기 빨간 글씨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가운데 나와 있는 시작. 내 친소. 내 친소는 뭘까요? 내 친구를 소개합니다 라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5교구 안에서도 제 친구를 한번 소개를 했었습니다. 이분은 이남일 형제님이라는 분인데, 제가 프랑스에서 우연히 만난 그런 여행 가이드세요. 그런데 또 신기하게도 또 기독교 교육학을 전공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또 이분이 또 현재 코로나 때문에 한국에 들어와 계셔서 작년 말에 제가 어떻게도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없어서 제가 줌으로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8주 동안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직장맘 분들을 배려해서 밤 8시부터 10시까지 저희가 예배를 드렸거든요. 예배를 드리고 이제 프랑스 랜선 투어를 이분이 직접 진행을 이렇게 해 주셨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예배를 드렸었는데 저는 밤 8시가 가능한 시간인 줄 알았는데 가능하시진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함께 하지는 못했지만 한 20명 정도 이렇게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렸었는데, 그런 이 내친소도 계속해서 준비하고 또 실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2회에서 1000회까지 계속해서 준비하고 실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이것을 통하여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정작 제가 꿈꾸는 것은 바로 이 가정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 가정들과 소통하고 이 가정의 교회를 세우는 일, 그것을 목표로 해서 우리 5교구를 또 이렇게 사역하고 또 그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쫙 시작해서 매월 정기 예배를 드리고 또 함께 교제하고 소통하는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5교구의 이 맥박, 이 심전도는 이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올해만 생각해서 이렇게 사역하지는 않고 2022년 또 더 나아가서 2023년까지 바라보고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이렇게 사역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가정예배 공동체를 세우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같이 검은 글씨를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양성, 신임 목자 훈련을 통하여서,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잘 이렇게 구비되어져 있는 이 제자 훈련과 또 영성 훈련, 또 너무나 좋은 훈련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훈련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같이 한번 또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삶의 예배자 양성. 저는 요즘에 직장 신방을 많이 가고 있습니다. 직장 신방을 가면 제가 직장 신방을 갔는지 아니면 제가 더 이렇게 격려를 받고 위로를 받고 오는지 잘 모를 정도로 그렇게 5교구 식구들이 저를 또 잘 섬겨주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또 카페를 이렇게 여신 그런 한 가정을 방문해서 또 함께 교제하고 또 기도도 해드리고 또 이렇게 왔었습니다. 저희가 가면 항상 그냥 무료로 그거를 제공을 해주시는 거예요. 같이 간 분들도 함께 또 이렇게 마시고 또 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또 유튜브 스튜디오를 또 이렇게 창업하신 또 한 가정도 있어서 함께 가서 사진도 찍고 또 개업 예배도 드리고 또 교제하는 그런 시간도 있었습니다. 최근에 새로 오신 새 가족 중에 저쪽 수원 쪽에 이 성균관대 앞에서 이 마라탕 집을 이렇게 식당을 운영하고 계시는 그런 자매님도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또 이렇게 가서 방문을 했죠. 그래서 음료수 이렇게 딱 드리고, 지금 막 점심시간이라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거나 그런 상황은 되지 못해서 제가 짧게 이렇게 기도를 해드리고 왔는데, 그 자매는
또 저를 위해서 또 이 마라탕을 또 이만큼 또 한가득 또 싸줘서 제가 신방을 간 건지 아니면 제가 뭐 이렇게 받으러 간 건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제가 이렇게 신방을 하고 있습니다. 또 가정 신방도 역시 포기할 수 없습니다. 물론 지금은 제가 가는 게 이렇게 참 부담일 수 있어요. 오교구 식구들에게 참 부담일 수 있는데 제가 너무나 많은 분들을 이렇게 만나고 접하다 보니까 참 쉽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에 이렇게 찾아가서 함께 예배하고, 또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교회로 이렇게 초대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유럽 종교개혁지 탐방. 제가 어디에서 왔다고요? 예, 제가 프랑스에서 프랑스에서 완전히 살다가 온 건 아니고, 제가 3년 동안 이렇게 살다가, 사역을 하다가 왔었는데, 유럽 종교개혁지 탐방을 제가 계속해서 우리 교구 식구들한테 콧바람을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우리가 프랑스를 한번 가자. 그래서 유럽 종교개혁지 탐방을 하면서 장깔뱅, 존 칼빈의 그런 발자취를 따라서 한번 이렇게 쫙 가보자라는 그런 바람도 이렇게 함께 공유하고 또 나누고 있습니다. 이렇게 짧은 시간이지만 오교구의 그런 사역들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았는데, 이렇게 계속해서 해 나아간다라고 한다면 이 맥박이 어떻게 될까요? 맥박이, 자, 하나 둘 셋을 외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맥박이 정상으로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맥박이 돌아왔는데, 이걸 위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것들이 있습니다. 이 검은색 글씨를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예배 공동체가 하나 되어야 한다. 가정들의 신앙생활의 구심점, 주일 생활의 중심으로서의 교구, 절대적 시간 할애가 필수. 자기만 열심히 하는 목자가 아니라 목원들의 열정을 끌어낼 수 있는 목자, 눈물을 회복하는 목자 목원, 기도를 회복하는 목자 목원, 비전을 회복하는 목자 목원, 가능성을 닫지 않는 목자 목원 목사, 그리고 가정의 목자. 저는 오교구만을 위해서 원래 이렇게 준비를 하려고 하다가 이 모든 목장들 상황은 다 똑같은 것 같아서 함께 이 내용을 공유를 해보았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이 말씀 딱 2절인데요. 저희 이 화면을 통하여서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에스겔 37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누가복음 5장 38절 말씀도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아멘. 먼저 이 에스겔서 37장 이 5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 이 말씀은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입신 가운데 있는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마른 뼈들로 가득 차 있는 그런 골짜기를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 메시지를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전달을 해주고 계신 것이죠. 사실 이 마른 뼈가 상징하는 것, 바로 이 포로 생활 가운데 절망하고 있고 낙심하고 있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마른 뼈, 완전히 말라버려서 물기조차 없는, 핏기조차 없는, 심줄조차 없는, 완전히 말라버린, 완전히 메말라버린, 마치 심전도 영과 같은 그런 죽은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이 마른 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오늘 5절 말씀 보시면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라고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삶의 현실,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의 현실이 바로 이런 마른 뼈와 같은 그런 삶의 모습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생기는 루아흐라고 합니다. 이 생기가 들어가자 첫사람 아담, 그 진흙덩어리였던 첫사람 아담이 생명이 된지라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에스겔에서 37장 5절 말씀에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니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의 삶의 자리자리마다 낙심되고 좌절하고 힘든 그 삶의 자리자리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생기가 들어가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힘줄이, 이 마른 뼈 위에 힘줄이 붙고 또 살이 입히고 또 가죽으로 덮이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서 나중에는 군대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군대로 세워지는 우리 방주교회 또 한국교회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누가복음 5장 38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입니다. 이 코로나의 시대는 우리의 삶의 환경, 우리의 삶 자체를 완전히 바꾸어 버렸습니다. 이제는 변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로 우리가 내몰리게 되었습니다. 예배도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우리 목장 예배도 이렇게 줌으로 예배를 드릴지 우리가 누가 알 수 있었겠습니까? 이 코로나는 우리로 하여금 변화를 이렇게 추구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예전에는 이 예수님 당시에는 유리병이 있거나 뭐 잘된 그릇 같은 게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포도주를 어디에 보관을 했냐면 바로 이 가죽 부대에 보관을 하게 되는 것이죠. 짐승을 잡아서 이 털이 있는 부위가 아닌 그 안쪽을 잘 씻고 말려서 그것으로 가죽 부대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안에 포도주를 보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가죽 부대가 오래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것이 낡고 다 헤어지고 나중에는 터져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새 포도주는 이 낡은 가죽 부대에 넣게 되면 그것을 먹지도 못할 뿐더러 완전히 가죽 부대마저도 다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당시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율법 주의자들, 그 당시에 유대주의자들, 아주 캐캐묵은 그런 허울에 갇혀 있는 그런 신앙인들을 향하여서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새 포도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담으려면 너희가 새 가죽 부대가 되어야 한다. 나를 담으려면 너희가 변해야 된다. 바뀌어야 된다라고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만 그 맛을 보존할 수 있고 또 보장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다 새 가죽 부대를 준비하는 그런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새 가죽 부대를 준비하여서 정말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더욱더 귀히 쓰임받는 우리 방주교회 또 모든 한국교회들이 될 수 있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양하고 또 오늘 주신 말씀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우리 눈물로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 함께 부르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오늘 눈물로 하나는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담으려 소망의 길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마른 뼈와 같아 보이는 우리의 모습을, 또 마른 뼈와 같아 보이는 그런 우리 한국교회를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는 결코 망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 가운데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지금도 한국교회를 들어서 사용하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친히 명하셔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사 우리 한국교회가, 또 우리 내 자신이 하나님의 군대로 든든히 세워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넣어야 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새로운 가죽 부대를 준비하는 이 시기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변화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내는 그런 귀한 그릇들로, 귀한 가죽 부대로 세워지고 또 쓰임받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합심하여 함께 통성으로 1분 정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오교구 주간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짧은 시간 두서없이 나누었지만 하나님, 우리 오교구를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또 기름 부어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오교구가 정말로 어려운 그런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그런 귀한 예배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기는 정말 마른 뼈와 같은 우리에게 주님 친히 명하시사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한국교회가, 또 우리 광주교회가 또 다시금 새롭게 살아나는, 다시금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군대로 든든히 세워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명하여 주셨습니다.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어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의 시대 가운데, 이 마지막 때 가운데 우리가 새로운 가죽 부대를 준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고 좌절한 가운데 멈춰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욱더 겸비되어지고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오교구 주간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지금 이 한국교회가 처한 상황, 또 우리들이 마주하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참으로 쉽지 않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과 좌절과 또 낙심 가운데 사로잡혀서 힘들어하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 또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또 함께하여 주시사 마른 뼈와 같은 그 가정들에게, 마른 뼈와 같은 나에게 주님 명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생기를 불어넣으리라. 그렇게 주님께서 명하여 주시고 주님의 생기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군대로 든든히 세워지는 우리 한국교회와 또 내 자신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넣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새 포도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내기에 우리가 조금의 부족함도 없을 수 있도록 새로운 가죽 부대를 준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것들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결코 희망을 버리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손에 맡기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마지막 때에 넉넉히 승리하는 그런 다시금 새롭게 심장이 뛰는 그런 귀한 교회, 또 귀한 예배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모든 것에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